감사합니다. 오늘 2016년 새해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봉독해 드린 여호수아서 8장 1절로 1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새로운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새로운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2016년 새해를 맞이하여 벌써 우리가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시고 또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은총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8장에 들어와서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점령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는 비교적 그들이 쉽게 점령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여리고성을 점령을 했지만은, 여러분, 아이성 1차 전투에서 3,000명의 군사를 올려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패를 당하고 말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상당히 낙심한 하나의 어떤 낭망의 상태에 빠지게 되고 또 두려움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면은 이제 가나안 땅은 쉽게 점령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리고성이 나타났고,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에 이제는 저 가나안 땅, 요단강 서편의 땅은 우리가 쉽게 점령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여리고성보다 훨씬 작고 또 연약한 그 아이성 전투에서 이들이 실패를 하고, 이제 그 아이성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성읍들이 많은 이 가나안 땅 정복이 실제적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그들에게 다가와 오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끝없는 문제 속에 어떻게 이 문제들을 헤쳐나가야 할 것인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당히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그들이 걱정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높은 산들을 오르게 되어집니다. 우리 가까이에 도봉산이라는 산이 있죠. 해발 700m가 넘는 그 도봉산을 등반해 보면은, 여러분, 작은 산등성이를 올라가면은 이제는 거기가 끝인가라고 생각을 하면 또 더 높은 산봉우리가 보입니다. 그래서 해발 700m가 넘는 그 만장대라는 제일 높은 봉우리가 나타날 때까지는 산 봉우리를 하나 올라가면 또 다른 봉우리가 나타나고, 계속해서 올라가야 이 만장대의 그 넓적한 바위가 보이는 그 꼭대기에 올라가야 비로소 우리가 산 정상을 정복을 하는 겁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원도봉에서 올라간다라면은 한 2시간 정도는 일반적인 걸음으로 올라가야 정상을 정복을 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도 한 봉우리를 넘으면 또 다른 봉우리가 또 나타납니다. 이 문제만 해결이 되어지면 우리가 인생에 평탄할 것 같은데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삶이라는 것은 문제의 연속 속에 살아가는 것이라.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생의 문제가 끝나면은
그분은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라. 의미가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살아있는 동안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만 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 우리에게 당면한 현실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해결 방법을 찾으면서 여러분과 제 앞에 닥쳐온 많은 인생의 산봉우리들을 정복하고 넘어설 수 있는 승리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용기를 품고 일어나 다시 도전을 해야만 합니다. 1절을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여러분,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스라엘은 여리고성보다 더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전을 하게 됩니다. 요단강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건너고 견고한 성 여리고 성읍을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전을 하게 되면서 상당히 큰 충격과 두려움에 휩싸게 되어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며 군사를 거느리고 일어나라, 아이로 올라가라 라고 그렇게 새로운 도전의 명령을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실패를 맛보게 되어지면 난감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난관을 잘 극복하고 새롭게 시작하면 또 새로운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좌절의 두려움에 주저앉아서 새롭게 도전할 꿈을 꾸지 못하고 포기하고 말게 되어진다라면 여러분, 우리에게 승리는 있을 수가 없고 또 우리는 앞으로의 전진과 성장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여러분, 페이스북의 창시자인 이 마크 주커버그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영상에 사진이 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결혼을 한 이후에 아기를 가지게 되어지면은 곧 유산을 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꽃은 아이들인데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가지게 되어지면은 곧 바로 아내가 또 유산을 하고 참 이 가정에는 고통스럽고 실망스러운 문제들이 참 힘들게 했습니다. 자녀 문제로.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맥스라고 하는 귀한 딸을 출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실감이 안 납니까? 여러분은 다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걱정이 없습니까? 여러분, 맥스라는 이 아이를 유산하다가 하나님이 10달까지 보호해 주셨다가 순산을 하게 되어지니까 이 마크 주커버거 이 부부는 너무너무 기쁘고 감격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가진 자산 가운데 99%에 해당이 되어지는 약 52조 원의 금액을 사회에다가 환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감동이 없습니까? 52조 원이면은 1억 원씩 한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약 5만여 명의 사람들에게 1억 원씩 나눠주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첸 점커버거
이니셔티브라는 이 단체를 자선 단체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1%만 남기고 99%의 자산을 거기에다 헌납을 해서 어려운 자를 사회에 공헌하고 또 사회의 어려운 자를 위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환원을 했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고 유산되는 아픔의 시련 가운데서도 사업가로서 도전해 나가며 하나님 앞에 사회 앞에 큰 일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들이 유산되어지는 그 과정을 보고 하나님 우리 가정은 버렸나 보다. 아이를 갖기만 하면 유산을 하니 포기를 했더라면 아마 그는 오늘날 페이스북에 어떤 큰 창업자로 설 수가 없었고 또 이렇게 사회를 위하여 큰 일을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는 계속해서 실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태의 열매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여 결국 가정에도 성공을 하고 사업적으로도 성공을 하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어졌던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큰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종은 노예입니다. 노예는 전혀 자기의 도전의식이나 아니면 어떤 창조적인 그런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나 이런 걸 사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야 돌쇠야 너 물 떠와라. 주인이 시키면 물 떠오는 거예요. 야 돌쇠야 저 마당을 좀 썰어라. 그럼 마당 썰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특수작물을 해가지고 비닐하우스 재배를 해가지고 좀 많은 수익을 올려볼까 이런 전혀 연구할 방법이나 어떤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출애굽을 했습니다. 광야 40년 생활을 합니다. 자고 나면은 그들에게 만나라는 양식이 내립니다. 물이 없으면은 또 하나님이 바위를 터뜨리가 물을 먹입니다. 고기가 먹고 싶으면은 메추라기 떼를 몰아가지고 그들에게 고기를 먹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온 이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 이들에게 도전의식이라는 것은 전혀 필요성도 없고 찾아볼 수도 없고 길러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전혀 도전의 훈련, 도전의식이 없는 가운데 살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여러분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야 돼. 한번 실패하고 나니까 이제는 그들이 낙심한 상태에서 도전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왜 그렇게 도전의식이 없냐? 일어서라. 도전해봐라. 한번 실패했다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 것이냐 하고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기를 일어나라. 그리고 저 여리고 성읍을 점령한 것 같이 이 아이성도 너에게 점령하게 할 것이니 일어나 군사들을 이끌고 가라. 하나님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2014년도 세계에서 인터넷 기반이 가장 빠른 국가로 선정되어진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2014년도만 그런 것이 아니라 2015년도, 2016년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컴퓨터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이 네트워크, 여기에 관심을 가진 한 이 전길남 박사의 공헌입니다. 이번은 약 35년 동안 어떻게 하면 이 컴퓨터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이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이 IT 산업에 좀 우리의 생활의 편리함을 도모할 수 있을까? 이거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35년 동안이나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정길남 박사님은 여러분 인터넷 명예의 전당에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그 이름이 헌정이 되어져 있는 사람이. 한국에서 인터넷을 하던 분들이 여러분 초강대국인 미국에 가서 인터넷을 하면은 느려가지고 답답해서 못 견딘다고 합니다. 이것은 정길란 박사의 어떤 특별한 공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이 누리고 있는 하나의 축복이고 여러분과 제가 그 혜택을 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35년 동안 줄기차게 어떻게 하면 이 네트워크, 빠른 인터넷을 개발을 해가지고 우리 모든 국민들의 생활에 편리함을 줄 수 있을까? 포기하지 아니하고 도전의식이 결국 오늘날 이 대한민국을 가장 이 네트워크, 인터넷 네트워크가 빠른 그런 기반이 갖추어진 국가로 만들어지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탐험가인 콜럼버스를 알고 있을 겁니다. 그분은 지구가 둥글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분이 살고 있던 시대에는 북유럽에서 인도라는, 아시아의 인도라는 나라를 가려면은 남아프리카의 그 희망봉을 돌아야만, 그 먼 길을 돌아야만 갈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이런 도전을 한 거예요. 나는 믿기를 지구가 둥글다라고 믿으니까 꼭 이 아프리카의 희망봉을 도는 이 먼 길을 가야만 인도를 갈 수 있느냐? 우리가 이 북유럽에서 반대편으로 가면은 그 길로 가도 인도에 도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그 반대편 길로 가다가 1492년에 북아메리카를 신대륙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이 쾌거를 이루게 되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도전의식이에요. 자기는 지구가 둥글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도 인도가 나오고 반대편으로 가도 분명히 인도가 나올 것이다. 가다가 이 북아메리카의 신대륙을 발견한 거예요. 2016년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도전의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기도하는 일이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이나 주일 성수하는 일이나 성경 읽는 일이나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는 일이나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는 일이나 선교하는 일에나 모든 일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결단을 하고 나아가면은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 능력의 마음, 절제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과 저에게 또 한 문제를 해결하고 또 한 산봉우리를 넘을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성장과 또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이 아름다운 역사로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공동체에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크게 두 번째로 새로운 문제는 새로운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만 합니다. 4절을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익숙한 방법은 하나님의 기적의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홍해바다를 기적적으로 건넜고 광야 40년 생활하는 동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기적 가운데 살아왔거든.
만나가 내리고 구름기둥 불기둥, 또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고, 더 나아가 가까이로는 요단강이 멈추어 서고, 더 나아가 여리고성을 6번 돌고 마지막 7째 날엔 7번 돌고 소리를 치니까 성읍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익숙해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기적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방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매복 방법과 유인 방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매복 전술과 유인 전술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전투에 있어서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이 방법을 이 여호수아에게 제시를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항상 기적의 방법만 의지하면 안 된다라는, 때로는 이런 상식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고 또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병이 나면은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약 처방을 받게 되고 또 의사의 지도를 따라 어떤 치료의 방법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 이게 상식적인 하나님의 치료의 방법이에요. 물론 특별한 그 경우에 특수한 방법으로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켰던 것처럼 그렇게 역사할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이런 보편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약과 의사와 의술을 통해서 우리를 고치시는 이런 것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인 것을 여러분과 제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양방이 되어졌든 한방이 되어졌든 어떤 방법이 되어졌든지 간에 하나님이 고치는 방법은 의사와 약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나서 이 교회를 세워나갈 거야. 여러분, 이것은 상당히 잘못된 신앙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이 신내제일교회에 소속이 되어져 있다라면 신내제일교회 일원으로서 열심히 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하여 기도하고 또 나아가 전도하며 또 우리가 몸으로 마음으로 물질로 봉사하면서 섬겨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공동체는 확장되어져 가고 성장되어져 가는 것이지, 우리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다 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한다라면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신앙이고, 또 오늘 여기 여호수아 8장에서 우리가 잘못된 신앙인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를 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앉아 있고, 어머님은 그 학생이 공부를 잘하게 해달라고 금식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 학생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요? 특수한 경우에 잘할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것은 힘든 일이에요. 어머니가 아이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해야 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아이가 자기가 스스로 내가 결단을 하고 열심히 내가 잠을 줄이고 또 다른 시간을 줄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결단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스스로 준비하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4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4절에 보면은 스스로 준비하라. 따라하십시다. 스스로 준비하라. 북한은 계속해서 핵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국방이나 아니면은 그 핵 실험을 하고 있는 북한에 대비하여 어떤 전술이나 대비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핵무기에 대비한 대비도 있어야 되고, 또 국방을 더 휴전선이나 국방을 더 튼튼히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어떤 계획들이 준비되어지고 실천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기적만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상식적인 보편적인 방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잠언서 21장 31절에 보니까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따라하십시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람으로서 할 도리는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아이성 전투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여기에 이 보편적인, 이때까지 기적의 방법만 역사를 했지만은 보편적인 전술의 방법을 통하여 이 매복과 또한 유인의 방법을 통하여 이 여리고 성읍을 점령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성공적으로 점령해 나간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과 제가 이 방법 속에서 우리에게 당면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마는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느니, 여러분, 현대인들은 어느 때보다도 바쁜 생활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주일 낮 예배 드리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하고, 또 주일 오후 예배나 수요 예배나 새벽 예배나 심야기도에 이 모든 예배들을 드리기가 너무너무 버거워하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감이 사라져가고, 또 어려운 문제를 당면했을 때 그것을 신앙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보다는 인간적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런 어떤 원망 속에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 여러분, 오늘 18절에 여기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수아에게 너는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라. 따라하십시다.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매복병들은 서쪽에 매복을 해 있고 본 군대는 아이성 북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1차전에서 3,000명의 군사가 투입이 되어졌다가 실패를 하고 10배인 3만여 명의 병사들이, 군인들이 투입이 되어졌습니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본 군대가 처음에 패배하는 것처럼 해서 그들에게 유인작전을 쓰게 되어지고, 서쪽에 매복에 있던 5천여 명의 이 매복병들이 이 성읍의 비어진 사이에 들어가서 성읍을 불을 놓게 되어지면서 연기가 오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명령이 여호수아에게 너는 단창을 들어 사인을 해라. 그러면서 일제히 도망가던 모습을 취하던 이 이스라엘의 본 진영의 병사들이 뒤돌아서서 이 아이성의 군사들과 더불어 싸우기 시작하고, 매복하에 있던 병사들은 성읍을 이미 점령을 하고, 이 가운데 이 샌드위치가 되어진 이 아이성의 병사들을 양쪽에서 공격을 하여 그들을 진멸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대이고, 젊은 청년들은 취업난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이미 50대가 되면은 명퇴 걱정을 해야만 합니다. 직장에 나오면은 마땅히 할 일을 찾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복합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따라하십시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드려지면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물론 사람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지난 성탄절날, 작년의 성탄절날 연휴 기간에 하루에 인천공항을 빠져나간 사람들이 8만 4천여 명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해외로 나갔습니다. 물론 나간 목적이 다 다르겠지만 이것은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즐기는 것에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도취해가고 있다라는 하나의 단면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에 보면은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따라하십시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이 스마트폰에 마음이 빼앗기고 많은 시간들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에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일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이나 듣는 일에는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혼이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신앙이 메말라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2016년 우리가 영적 전투의 현장인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승리의 전사들이 되어지고 이 아이성을 점령해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과 제가 영적 고리를 점령하고 이 전투에서 승리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듣고 믿음으로 무장하며 나아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시간을 이 세상 속에 허비를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박국서 3장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서 2장에는 하박국이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날마다 성전 문을 출입을 하면서 음성을 듣기를 사모합니다. 3장에 가서 그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에 대한 소문을 들어 싸우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일을 속히 부흥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십시다.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신앙이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과 제가 도전을 받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거듭난 새로운 사람들로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2015년은 내가 실패하고 살았지만 이제 2016년은 주님과 더불어 내가 말씀을 듣고 주의 음성을 따라 내가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겠나이다. 이런 믿음의 결단과 더불어 도전의식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이 다가온 2016년 새해에 단창을 높이 들라라는 주의 음성을 들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무사히 점령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영적 전투에서 실패하지 아니하고 승리해 나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세상과의 영적 싸움에서 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도전의식을 가지고 승리해 나갑시다. 할렐루야. 다 같이 통성으로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를 한번 외치고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날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며